우리 지난주에 제가 은혜 말씀 전하면서 되는 것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 지점에 있는 안 되는 것에도 은혜가 있는지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되는 것을 복으로 여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잘됨 같이, 이게 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마치 저주처럼 느껴지고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좀 섭섭한 마음, 왜 나를 안 되게 하시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안 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정말로 은혜가 없다는 뜻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되는 은혜를 통해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우리의 길을 때로는 막으시고 우리의 길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안 되는 은혜를 통해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우리 모두가 다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안 되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 동생이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 형 말이라고 잘 따랐는데 언젠가부터 이 자식이 머리가 컸다고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뭐 먹을 거로 꼬셔도 윽박질러도 뭐로도 안 되는 거를 제가 경험하면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굉장히 마음에 많이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안 되는 일들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에 되지 않았었고, 내가 원했던 자리를 얻지 못했고, 이런 일들 가운데 실력이 안 돼서 안 된 것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다 된 것 같았는데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적도 있습니다. 이 안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줍니다. 안 됐다는 그러한 편지를 받았을 때 그날 밤에 굉장히 그 편지가, 이 가벼운 편지, 여러분, 되면은 두꺼운 편지가 오고요, 안 되면 가벼운 편지가 옵니다. 안 됐다는 거죠. 근데 그 편지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무겁게 저를 누르고 밤새 잠이 오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 오늘 특순에서 우리 돌아보니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힘쓰고 애썼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바울이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계획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계획 없이 그냥 기분대로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는 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태의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바울은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삶을 계획하고, 그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얼마나 전부터 아주 세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계획하는 사람의 단점이 뭐냐 하면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나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가끔 저희 교회 청년부 사역할 때도 그런데, 우리 자매들 중에 기도 많이 하시는 자매들 가운데는 계획을 쭉 쓰고 기도하는 자매들이 있어요. 30살에 결혼, 32살에 첫째 애를 낳고, 35살에 집을 사고, 36살에 둘째 애를 낳고, 이것대로 되는 애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죠. 근데 바울의 장점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계획적인 사람이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나의 계획이 틀어져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것을 신뢰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중요한 계획이 틀어져서 나의 모든 인생이 꼬인 것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 꼬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왔을지 몰라도 그 계획이 틀어지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마다 다가가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바울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2차 선교 여행이 바울이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애쓰고 계획한 것들이었지만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는 그런 선교 여행이 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중요한 3개의 문장과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바로 안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애쓰는 것이 되지 않을 때도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고자 애썼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굉장히 하기를 원했고 준비했고 철저하게 계획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비두니아 가볼까? 오늘 여러분 장소의 이름이 드로아, 굉장히 여러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성경의 지리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장소의 이름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아시아 이쪽, 이스라엘이 있는 쪽에, 아시아 쪽에 가려고 했던,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이 틀어져서 바로 지금의 고린도에 있는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다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 아시아의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서 그냥 시도하고 그냥 가고자 했던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애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애썼다는 단어는 에페이라존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안에는 시도하는 그 뜻 안에 굉장히 노력하고 준비했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왜 성령께서, 왜 하나님의 영께서 그럼 바울이 딴짓하면 바꾸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바꾸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꾸 딴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바꾸시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인데 무슨 딴 길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 좋은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굉장히 당황해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의 명예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큰 부자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데 왜 내 길을 막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시냐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런 케이스입니다. 비두니아가 하나님의 땅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들도 복음이 필요한 똑같은 곳입니다. 거기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되게 막으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바울의 삶을 돌아보니까 진짜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우리는 바울은 다 된 것 같은데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가고자 했지만, 내가 계획했지만, 내가 원했지만 다 안 된 것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애쓰고 힘쓰는데 안 되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정말로 노력했는데 안 되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기억나십니까? 아마데우스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죠? 모차르트. 맞습니다. 모차르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아마데우스의 뜻이 뭐냐면요, 데우스일 거다 이게 아니라 아마는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사랑이란 뜻이잖아요. 데우스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모차르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재능이 많았어요. 살리에르가, 바로 궁중음악가인 살리에르가 이
떠오르는 별 모차르트를 바라보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차르트는 오만했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게다가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어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저렇게 복을 많이 줘서 천재적인 음악가가 되게 하셨는데, 살리에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살리에르가 이 병에 빠집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왜 저 사람은 잘 될까입니다. 왜 저 사람은 잘 될까? 거기에는 우리는 힘쓰고 애쓰는데 나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살리에르가 결국은 이 모차르트를 음모하고 회방하고 모차르트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일들을 다 하는데 결국은 자기의 영혼만 죽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힘쓰고 안 될 때, 내가 애쓰고 안 될 때 우리는 잘 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안됨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다 살리에르처럼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계획했던, 철저하게 준비했던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부르시는,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안 될 때 가져야 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양면성은 다시 말하자면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부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것이죠.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안 되게 하시는 은혜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좀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은혜의 양면성. 그래서 지난주는 되는 은혜, 오늘은 안 되는 은혜를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어떤 제 나름 이거 괜찮은 생각인데 이런 것들은 보면은 다 이미 생각한 분들이 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선교 신학자 중에 한 명인 피어슨 박사가, 이 피어슨 박사는 우리나라와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평택대학교의 전신이 피어슨 신학교인데 이 피어슨 신학교가 세워지도록 펀딩을 하신 분이 이 피어슨 박사님이세요. 이분은 선교에 아주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쓰신 사도행전의 글에 이중적 인도하심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중적 인도하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인도하실 때 때로는 부르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때로는 그들을 막으셔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중적, 은혜의 양면성,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일들도 있지만 문을 닫아주시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농담 삼아 말했지만 우리가 결혼할 때 하나님이 문을 안 닫아주셨으면 어떻게 이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문을 다 열어주셨으면 어떻게 한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문을 닫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전설적인 아프리카의 선교사입니다. 리빙스턴은 원래 중국으로 가기를 소원했고 애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보내셨습니다. 캐리라고 하는 또 굉장히 유명한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 계시는데 이분은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또 막으시고 인도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또 말씀 전해주셨던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의 저자이신 그 선교사님은 역시 몽골에서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인도네시아로 보내셔서 새로운 일들을 또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늘 양쪽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도 여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애쓴다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그냥 용쓰고 애쓰고 애원한다고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제 그러한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내가 좀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까? 그렇게 접근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굉장히 실망하게 됩니다. 기도가 능력이 없는 건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건가? 라는 그런 마음을 갖죠. 어떤 분은 정말 노력하고 공부했는데 마지막에 박사 학위를 못 받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군 생활 정말 열심히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마지막에 장군 그 진급 승진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수천 명의 사람들과 경쟁해서 마지막 두 사람까지 갔는데 그 마지막에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는 정말로 가슴 아픈 패배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던 유학길이 순식간에 막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작동을 할 겁니다. 상황의 변화도 있겠죠. 내가 부족해서 안 되는 학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될 때 나의 부족함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여전히 아이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또 그분들에게 격려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꼭 잘 될 거라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없음이라는 문제를 여러분이 이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없음이라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없음은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없음에도 복이 있을 수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음이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복이 있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오늘 말씀에 바울에게는 인정이라는 단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상실감으로, 패배감으로, 나는 갖지 못했고, 나는 이루지 못했고, 나는 결국 마지막에 거기 이르지 못했다는 그런 비참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제 얘기를 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아이가 없을 때 그런 상실감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녔던 학교에 마펫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마펫 목사님은 그 선친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나라의 평양신학교를 설립하신, 지금의 장신대죠. 장신대와 총신대가 다 모두 평양신학교에서 나온 건데, 평양신학교를 세우신 사무엘 마펫 목사님의 아들 사무엘 마펫 목사님이십니다. 이 사무엘 마펫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학자셨고 한국말도 잘하셨고, 또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선교사 활동도 하셔서 우리 원로 목사님도 사무엘 마펫 목사님에게 배우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프린스턴에 갔더니 선교사님이 저를 굉장히 반겨주시면서 사마니 아들 왔나?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무 귀한 분이시고, 사모님과 함께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이런 분이 계실까 싶을 정도로 귀한 분들이셨어요. 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학장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거기서 은퇴하시고 명예교수로 계셨는데, 그분은 9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아이가 없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가정도 아마 사무엘 마펫 목사님처럼 그런 가정처럼 하나님께 쓰시려고 안 주시나 보다.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됐어요. 없어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구나. 내가 없어도 그냥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저는 마펫 목사님 보면서 그런 소망을 가졌던 기억이 아직까지 너무나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없음이 다 저주일 수 있겠습니까?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실로에 가서 울며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한 여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없음에 갈구하고 슬퍼했지만 여러분, 그 없을 때는 없을 때의 은혜가 있었고 사무엘을 또한 얻었을 때는 있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없음, 우리의 연약함이 절대로 저주가 아니라 그 안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안 되는 일 속에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하고자 하는 문장은 7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안 되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받을 때도 여전히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한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기도의 신비라는 거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기도의 신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들도 주세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거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굴 여러분이 기도해서 받은 겁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애쓰지 않는데 하나님 주신 것들이 많아요. 이게 기도의 굉장한 다이내믹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주시는 게 있어요. 또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는 게 있고 기도를 많이 해도 안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저도 저희 첫째 가질 때는 진짜 기도 많이 했죠. 영민이는 정말 이제 생일이 다음 주예요. 저희 탄신일이 다가옵니다. 그때 그 감격과 감동 아직도 기억이 너무나 생생한데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근데 셋째는 저희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얻었어요. 생각도 안 해봤고 기도도 안 해봤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다 얻어내는 게 아니고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받고 때로는 그냥 아무 공로 없이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광야 광야 유치원 참새반 모여요. 그래서 다윗이 모였는데 다들 모였는데 선생님이 앞으로 되고 싶은 거 얘기해봐요. 다윗이 손 번쩍, 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습니다.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가 전혀 구하지 않았던,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한 번도 마음에 두지도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를 왕으로 인도해 내셨는데 그 다음부터 고생을 엄청 합니다. 그가 구하지도 않은 이 왕권 때문에 다윗은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고 광야를 쫓겨다니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하지 않았던 것이 그에게 복이 된 반면에 반대 지점을 한번 봐야 됩니다. 다윗이 평생에 제가 보건대 정말 한 번 원했던 것을 자기가 얻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이거 원하는데 이거 가져야지.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밧세바였습니다.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어. 얘 꼭 내가 가져야겠어. 그가 그것을 원했고 그것을 그가 가졌습니다. 근데 그가 원해서 가진 그것이 그에게 올무가 되었고 그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 되었고 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가지면 우리가 다 복받을 것 같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우리가 다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느냐 하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잘못된 그런 일일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주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가 아마데우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복인 줄 압니다. 내가 원하는 직업,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신랑감, 신부감, 내가 원하는 아파트, 내가 원하는 차. 근데 우리의 삶에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했고 그의 평생의 목적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바울의 원함을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주도권이,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은 바울이 계획하고 바울이 시작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인도하고 내가 만들어낸 일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장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주례할 때 종종 전하는 미국 교회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사 생각보다 굉장히 풍성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17세기 초반에 1600년대 미국이 생겨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종교의 자유를 외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종교의 자유는 내가 이슬람을 믿고 싶은데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청교도가 아닌 다른 기독교를 믿고 싶은데, 감리교를 믿고 싶은데, 침례교를 믿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철저하게 청교도주의였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기독교는 다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로저 윌리엄스라고 하는 한 침례교도가 종교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러자 바로 재판에 붙여졌고 로저 윌리엄스는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그 당시에 쫓겨난다는 것은 죽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 나가면 원주민들이 있고 언제 어떻게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짐승에게 죽을 수도 있고 죽는 게 뻔한 일입니다. 근데 그가 어찌 가다 보니까 남쪽에 지금의 로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주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 도착해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한 도시를 세웁니다. 그 도시 이름을 나중에 뭐라고 지냐면 프로비던스라고 지입니다. 이 프로비던스라는 뜻은 뭐냐면 섭리라는 뜻이에요. 섭리.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이게 섭리입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것이 우리가 되는 것을 통해서도 섭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예비해 주셨구나. 근데 로저 윌리엄스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쫓겨나도, 내가 안 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섭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습니까?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바로 프로비던스, 섭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프로비던스는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고요. 거기에 유명한 브라운 대학교가 침례교에서 세운 대학교가 있고, 로저 윌리엄스는 프로비던스의 미국 최초의 침례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복음을 거기서 뜨겁게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안 되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는 10절의 인정함이로라입니다. 인정함이로라. 제가 이솝 우화 이야기 하나만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여우가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픈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포도원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포도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점프를 아무리 해도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노력하다 안 되니까 포기하고 뒤로 돌아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 포도는 안 될 때 저거 나쁜 걸 거야, 저거 나한테 안 맞는 걸 거야, 저거 해봤자 아무 의미 없을 거야, 이게 바로 여우가 보여주는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해서 거기서 위로를 받는 마음이죠.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정신승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신승리. 서울대가 안 됐어요. 너 어떡하니? 괜찮아요. 안 그래도 좀 멀어서 걱정했는데
가까운 데 가면 되지 멀어가지고 안 된 거 잘 됐어요. 좀 너무 멀어가 갈 때마다 교통 막히고 힘들 것 같았는데 잘 됐어요. 이게 정신승리라는 거죠.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이건 정신승리예요. 진짜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마음은 뭐냐면요, 이 딸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잘 키운 딸 하나가 열아들보다 낫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게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정신승리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저 포도는 실 거야, 내가 안 된 거 그거 나한테 별로 안 좋은 걸 거야, 그게 아니라 안 된 곳에 하나님이 새로운 뜻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오늘 인정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할렐루야. 그게 그냥 안 된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인정한다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한 단어로는 결론을 내렸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이 모든 상황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이리로 건너오라고 하는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해 봤을 때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자, 여러분들도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결론을 잘 내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잘 내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인정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곱씹어야죠. 안 됨의 무게를 경험해 봐야죠. 답답함, 괴로움, 절망감, 그거 다 경험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되는 것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안 되는 일을 통해서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